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거리에 가는데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참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새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성격이 난폭해서 마구 참새가 들어져 있는 새 장을 흔들었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참새를 불쌍히 여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이 새를 나에게 팔 수 없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웃으면서 농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주면 내가 이 새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100를 주고 그 새 장을 샀습니다. 사서 문을 열고 참새를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나서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셈이냐? 사탄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놀다가 죽으면 버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 주면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서 뭐 하려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니까 좀 팔면 안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사겠다면 당신의 눈물하고 당신의 피를 내놓으십시오. 스펄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뒤리 흔들고 놀던 그 소년에게 $100를 주고 그 새 장을 사서 새를 날려 보내주었던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눈물과 피를 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좀 잘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었습니다. 죽어서 사흘이 지났던 나사로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평소에 자신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그저 귀 뒷등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남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들은 전부가 벌벌벌벌 뜨고 다락방에 처박히가 있는데 바로 이 여자들이 자신 있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 발라서 썩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곳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습니다. 구부려서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를 찾느냐? 왜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 여자들은 지금 죽은 예수를 그 무덤에 와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가 가르친 말은 살아나셔서 이미 나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허망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누가 뒤에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보고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직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저희가 분명히 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얘기에 대답은 영 엉뚱하게 나갑니다. 라보니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랍비어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갔으니까 나를 만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 아침을 맞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선생님을,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좀 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아침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5장에 우리 장로님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물며 만나 배웠을 때야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85장 찬송. 오늘 우리는 어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버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바로 전에 이 찬송가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병들어 온몸이 쇠약하여 죽을 시간을 계산하는 처지였는데 마음속에는 기쁨이 차 있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만나 배울 때에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는데 그분 만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선생님 정도로밖에 몰라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구부려서 들어보는데 여자여 왜 우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시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시체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직도 동산지기로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여기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행여나 여러분 아직도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슬픔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사고를 만났을 때에도,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하실 때에도 주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아침 여러분 귓전에 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올라가서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시마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온갖 것으로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금요일날 어땠습니까? 저 양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배반의 똥줄을 땡겼던 그 사람들, 오늘 또 우리들은 행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배반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 것이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은 성리의 원천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우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행여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삶을, 부활을 감상하고 진열하고 묵상하는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나를 치유하게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합니다. 부활의 은총을 믿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